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입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나눠서 또 두 번째를 하겠죠. 네, 지난주에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아리송하고 알 수 없는 이런 거 보고 무슨 문학이라 묵시문학, 묵시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억압과 핍박, 그리고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그 힘 때문에 비밀스럽게 알아들 수 없는 그런 걸로 그 소통을 했단 말이죠.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그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차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게 그 초대교인들 속에는 나 기독교인이에요 하는 암호예요. 서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물고기를 딱 그려주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암호예요. 거기에 뭐라고 물고기 속에 글씨가 써 있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은 헬라어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은 X가 이렇게 쫙 써 있어요. 그 첫 글자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 가운데 보면은 동그라미에다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 쓸 때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그 표시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피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다음에 구원자. 그 글자에 첫 글자들이 거기에 그 물고기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 의미로, 왜냐하면은 그 헬라어로 익두스, 그게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의 첫 글자를 모아놓은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그 신분을 몰래 감추고 서로만 우리 그림을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관습과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유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종말의 때, 어떤 심판의 때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랬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놓았다.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3년 있다 종말이 온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회주의자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한결같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세 번째로 뭐였었죠?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계시록 속에 나오는 이상한 표현들, 그것들은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냥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짐승? 누가 짐승이야? 로마 황제가 짐승이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가 짐승. 왜? 이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패권을 잡는 왕들의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고, 또 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슨 표범이 나타나고, 또 어떤 네 번째 짐승이 또 나타나죠? 그게 뭐 노마겠죠? 근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로마의 황제 보고
저 짐승. 좀 격한 말로 저 짐승 새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저기 로마 사람들은 쿼바디스, 우리의 주님이라, 카이사르가 우리의 쿼바디스라고 주님이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짐승.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짐승 뭐. 근데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뿔. 아니 머리에 양이 있는데 지난주 7뿔이 달렸대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7뿔이 달리고 7눈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뭐예요? 괴물이죠? 괴물이죠? 예, 근데 뿔은 권세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눈은 통찰력 또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해서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아니 짐승도 10뿔을 가졌는데 왜 예수님은 7뿔? 유대인들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충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이제는 적용해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라서 무슨 뭐 이단들이 나만 알아, 나한테 와, 우리만 알아 이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관습과 문화를 알아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미 다 성경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도 그러죠. 일곱 촛대는 7교회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워요? 아, 금촛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스가랴에서 보면은 스가랴서가 어떤 시기 상황이에요? 아,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막 그 회방을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금촛대가 쫙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관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감람나무가 있어. 감람나무 뭐예요? 기름이 나오는 나무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나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금촛대, 그건 곧 뭐예요? 이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 금촛대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별을 그 주님의 그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예배소 교회는 어때요? 아주 열심히 있죠. 네,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그래서 아무나 용납하지 않고 예배소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교회 애들의 문제가 성경 공부 운동이 한참 많이 불었어요. 성경 공부 모임, 성경 공부 강도,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성경 배우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엘리트적인 사고, 지식에 대한 자만심, 예, 그리고 또 교회를 내가 얼만큼 믿었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교회의 위치를 정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목사들도 좀 어떤 대기업의 사장님이시다. 그럼 장로를 미리 장로 순서 이렇게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뭐 사회적 학번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교회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저쪽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그 홈페이지에 우리 10년쯤 됐어요. 우리 교회는 대졸자가
60% 이상입니다인가? 70%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정신 어떻게 됐는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소 교회를 보면은, 잘 분별하고 굉장히 시스템을 잘 갖춘 그러한 교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예, 사랑을 잃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모든 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7교회의 대표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7교회만 있어요? 어마하게 많죠? 많단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에도 있고, 터키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고린도 쪽에도 있고, 막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 안 나왔네요. 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을 때에 이 7이라는 수는 뭘 말하냐면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모든 교회 중에서 7교회만 편지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참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갖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은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모양만 다르지. 지금 AI 시대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요. 그죠? 예. 그거 보면은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7교회를 선정하셔서 예, 그 편지를 쓰셨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눈이 벌게 가지고 나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7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나라 교회에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알면은 뭐하냐 이거죠. 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1장 3절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예,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예, 그 시대를 초월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이런, 예배소 교회에 그 책망하신 이 요소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교회에서 안 되면 책망하려는 사람들 있죠? 책망하려는 사람. 이 시스템이 잘못 갖춰졌어.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처럼 이제 엉망진창. 우리 교회처럼 엉망진창이 없어요. 성가대는 세례받고 집사 직분 있고 뭐하고 뭐 해야지 성가대 서요. 네. 근데 유정아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아무나. 네. 성경에 근데 그거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성가대 하려면은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예. 그냥 찬양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하려니까 어때요? 이 교회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오면은 왜 슬리퍼를 신고 왔어? 눈 찌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구별된, 예,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어느 날 하얀 마이에다가 빨간 넥타이에다가 이 하얀 바지를 딱 입고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주재 목사가 자기가 무슨 부흥 목사 무슨 뭐처럼 하고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좀 의상이 좀 그래 보이네요?
제가 이제 말을 또 못 참아요. 그걸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아유 너무 더워서 옷이 없어가지고 이마트에 갔는데 이게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좀 그래도 제일 만만해서 이걸 샀죠. 제가 있죠. 신앙생활에서 죄 많이 졌어요.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 그걸 가서 또 목사한테 말을 해버린 거야. 왜?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하시오. 당신이 무슨 부흥 목사요? 왜 하얀 옷에다가 그 빨간 넥타이를 왜 메고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저희 또 섬기던 목사님 네 딸이 둘 있는데 얘네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반주 봉사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신앙생활할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냐면 머리에 색깔 들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이런 거 들이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또 가서 그랬네. 참 걔네들 좀 머리 염색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참 은혜가 안 되고 헷갈려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애들 좀 저기 하라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근데 참 착하신 분들이야. 사모님이 유집사 나중에 수연이 크면 알 거야. 내 맘대로 안 돼.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은 걔네들의 반푼어치도 못 섬기는 거예요. 예. 오늘도 어디 갔어요. 갔어요. 그 반푼어치도 못 섬겨.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한참 동안 걔네들한테 뭐 상품권도 갖다 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러한 그 테두리에 어떤 사람을 자꾸 가두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교회 문턱을 높이고 항상 사람을 판단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왜 너는 나같지 않아?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러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이 7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때나 모든 우리들의 그 속성, 인간의 그 속성상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온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나 시험을 받는 그러한 문제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세대를 통해서 내게 들은 것을 네가 저 사람이 참 충성됐다. 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이것은 세대를 초월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편만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속에는 인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또 내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 참 싸가지 없네요. 저 사람 교회 오지 말라 그럴까요? 저 사람 누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나,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나는 못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저 형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내 마누라 못마땅해. 짜증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줬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아내 노릇을 잘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내 남편으로서 결격이 사유가 있어? 이것만 너무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거야. 남자들은 나는 어디 가서 평강공주를 좀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다 누군가 나에게 서프라이즈하게 탁 다가와서 내 인생을 확 사람을 통해서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평강공주 노릇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절대 왕자 백마탄 왕자 노릇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각박해지고 교회가 각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억압당한 상태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도를 이루셨죠. 예.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감옥에서 복음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옥중서신을 읽고 주님이 고난당하셔가지고 그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도 어때요? 1900년대 초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합정동에 거기서 절두산에서 그냥 목 잘려서 죽고 대원군이 갔다가 막 목 잘라서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예수 믿을래 그러고 총 겨누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성경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서요. 심판이 있으면 3분의 1이 죽어요. 누가? 하나님을 안당하는 무리들이 죽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학원에 가서 교육시키려고 학원비 막 수억 들여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교육시켜야지 돼요. 책 읽고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내가 스스로가 성장해야지 돼요. 실력이. 근데 이걸 억지로 떠먹여주려고 안 가는 놈 등 들여서 학원 보내고 막 억지로 해요. 인생이 어떻게 빛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른들이 깨달아야지 돼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계속 지금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은 성경 한 줄, 두 줄 읽어놓고 예화 들고 그냥 이렇게 자다가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하면 막 예배 드리고 신나. 근데 자기는 맨날 성경 읽고 아리송하고 졸리기만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정부자 집사님처럼 못 알아들었으면은 동영상이라도 자꾸 또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예배소 교회에게 뭘 해요? 책망을 하죠.
이거를 받아야지 돼요. 이거를 받아야. 나 교회 가가지고 아이 김 집사가 그냥 맨날 쓰레빠 싣고 찍찍거리고 와가지고 내가 한마디 해야지. 우리 그러자 한마디 해야지. 내가 한마디 할 거야. 이러고 벼르는 사람들 있죠? 예? 예, 벼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신천지가 막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교회에 새 신자 오면은 저거 신천지인가 아닌가 그거에 신경이 쓰이죠?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는데 우리가 강하면은 지가 그냥 은혜 받고 지가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할 일 없어서 나가. 저희 교회 신천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죠? 모르죠? 많이 왔었어요. 왔다가 안 되니까 딴 사람 보내고 또 딴 사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괜히 앞지락 넓게 그러다가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니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니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다가 네가 그 사람을 닮아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죠. 시어머니가 뭐 어때요? 미워하면서 배운다 그러죠? 예. 시어머니를 왜 저래 그러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왜 성도들과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나? 잘 생각하고 회개해야지 돼요. 아, 나는 평생토록 이 버릇을 못 고치는구나. 이 습관, 남의 인생 끼어들고 충고하고 이러는 거 나 못 고치는구나. 못마땅해 하는 거 못 고치는구나. 왜 사람들이 나처럼 되라고 그러나. 막 이거 못 고치나. 이런 거 회개해야지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감동받고 사랑했던 그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작게는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성도 아니야. 주님이 떠나버렸는데 내가 무슨 성도예요? 내가 권사니까 성도라고?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성도라고? 심지어 오늘날 내가 목사니까 성도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옮기면 너는 성도 아니야. 여기서 옮기면 몽땅 다 교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교회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면 교회 아니고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포장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 안에 어떠한 성도들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지. 껍데기, 보여지는 껍데기, 여기 뭐 꽃단지가 없고 좀 그러죠. 화려하게 치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치장해 놓고 막 이렇게 막 혼자 감상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교회야.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얼마나 크고 막 웅장한지 그냥 감동이 절로 와요,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그런 감상에 젖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뭐 그렇다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감동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인간적인 감동인지 분별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하나님 저 여기 이 교회 다닐래요. 저쪽에 가서 하나님 저 교회 이 교회 다닐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괜히 신학교는 가가지고서는 이거 뭐야 막 그러고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때요?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단독 목회자가 되고 제가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밀어내셔가지고 목회를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너무 조그만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 빚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절절절절 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다음번에는요 좀 큰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결혼할 때 키가 남자가 180 아니면 안 되고, 또 무슨 대학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자가 키가 165 이상이면 안 되고, 너무 그러면은 결혼 못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맨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인도 말씀했는데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동생을 이해해. 동생 시기 질투하면 안 돼. 너 죄 짓지 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근데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우리가 맨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저 이렇게 살게요. 저렇게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막상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현실 상황 속에서 절대 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바울 사도의 길, 만약에 감옥 안에서 답답해.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 끝장이구나. 그게 아니라 초점이 어디에 맞춰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지금 잘하고 있나? 얘네들한테 편지 좀 써야지. 서만화 교회 잘하고 있나? 편지 좀 써야지. 이러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요한도 반모섬에 감금돼 있으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바라보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초점이 항상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도 제가 버가목 교회까지 읽었어요. 서머나 교회에도 칭찬하셨어요. 너희는 참 잘하고 있다. 고난도 참 잘 견디고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닥칠 거야. 그런데 충성되게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계시를 하셔요. 예배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서머나 교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어. 그 소리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니까 너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둘째 사망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칠 때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의지를 하면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나 그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에 뭐라 그러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머 괴물이에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 무서운 이시죠? 칼이 있는데 그냥 우리 부엌에서 쓰는 칼은 어때요? 한쪽만 날이 서 있죠? 근데 좌우에 날선 거 위에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정육점에서 휙 돌리면서 막 이렇게 회칠 때 쓰는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다. 그런 칼을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럼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뭘로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냐 이거예요. 버가목 교회는 뭐냐면 14절이니까 14절 같이 읽을까요? 14,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심판주라면, 심판주인 걸 안다면 감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말이죠. 계시록을 제대로 읽었으면은 이런 음란의 죄를 질 수 있냔 말이죠.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발람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있죠.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얼마 있다가 이 뭐예요? 이 우상숭배 이 축제가 열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축제에 초대를 받는다든지 좋아하잖아요. 거기 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가서 초대해서 가서 술 먹고 뭐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막 가물을 추더니 막 꼬셔. 그래가지고 음란에 넘어갔어. 예.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돼요. 갈 자리 안 갈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있으면 안 될 곳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을 항상 맨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좋은 주님, 양같이 좋은 주님. 여기 뭐라 그래요? 네. 이 양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좌우에 날산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어디 살아요? 음란한 곳에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타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16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 어디에 있대요?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대요. 괴물. 예수님이 괴물이에요. 뭐 다 발이 주석 같고 뭐 머리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예수님 괴물이죠? 이게 다 구약에서 나왔던 상징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날선 검 같아서 예,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대요. 영적인 그러한 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로 임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임하면 그대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거는 아이고 오늘 설교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오늘 설교 뭐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전했으면 좋겠네. 나는 항상 제외가 돼.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째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끄트머리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다라는 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런 거구나. 지식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있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던지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준단 말이죠. 나한테로 예배소 교회 같은 요소, 나한테도 서머나 같은 그런 요소, 앞으로 요새 노후 대책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그냥 생긴 대로 죽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무지 많이 모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병원에 그 어르신 하나가 우리 유선아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이 돈을 무지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통장에 싸놓고 부분적으로는 또 이제 어디다가 이제 집에다 감춰놓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은행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그러니까는 천상 이 개망나니 같은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거 내가 여기 어디에 돈이 뭐 5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얼마 있고 이거는 통장이다. 비밀번호는 가르쳐 줬겠죠? 그 다음부터 얘가 안 와. 얘가 안 와. 안 오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병원비 내라 그러겠죠? 근데 아들이 안 와. 이놈이 그거 싹 가지고 가서 도박해가지고 완전히 다 들어먹어버린 거야. 나는 나 스스로의 인생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된 안락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개껏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사고 나가가지고 그냥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그죠?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자식이 세상 환경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그거 우리가 계속 그걸 읽어야 돼요. 2장 7절 말씀. 자,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노후 대책이에요. 예수 실컷 믿고 아웃되지 말고 그죠? 자, 2장 17절 말씀 같이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져가지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죠. 내쫓았어요. 근데 친절하게도 이제 이 계시록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샘가로 인도해가지고 그 과실들을 먹게 하신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17절에도 내가 감추었던 만나, 이게 생명의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가 아니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옛날에 판결을 하면은 하얀 돌에는 무죄, 검은 돌에는 유죄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흰 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네가 이제 누구와 같다. 너는 베드로와 같아. 베드로라고 써. 카톨릭에서는 이름 주죠? 세례명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는 자밖에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동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감격하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있구나. 그걸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맛보며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려면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잘 세워놔야 되고 여러분들은 사후 대책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노후 대책 때문에 골치 아파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굶어 죽든지 아파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무튼 뭐 그냥 죽게 되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내 시체 누가 치워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 걷어주시면 돼.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맨 헛소리만 듣고 내가 구원 받을 입장에 있는지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 촛대가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나 기독교인이야 하고
그런 그 모호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피에다가 우리의 그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빠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후 대책이에요. 그게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